네, 종교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저희는 다섯 번째 주입니다. 오늘은 성전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작하기 위해서 혹시 김현정 장님 계기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종교교육원 수업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을 해주시는 정희상 교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성전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항상 갈 때 저희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잘 기억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런 축복들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세요. 그리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데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해서 저희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님대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는 성전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전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는 먼저 이 성전의 축복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속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속죄에 대해서 먼저 짧게 이야기를 아마 짧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 성전의 축복으로 좀 넘어가 보자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몰몬경을 가지게 된 다음에 선지자 조세스 스미스 통해서 몰몬경을 가지게 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많은 우리가 얻게 된 많은 축복 중에 하나는 여러 세기 동안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냐면 일반적으로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지. 이러한 것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리나 원리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들을 제외하고 그것이 조금 더 다르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에뮬레크에게 가르쳐진 부분은 에뮬레크는 이제 그 엘마스 34장에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같이 보시고 싶다면 엘마서 34장입니다. 엘마서 3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네, 보실 수 있도록 안내도 드렸고 혹시 이제 경전픽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면도 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이 있어야 마땅함이니 참으로 사람의 희생도 아니요 짐승이나 여한 새의 희생도 아니라 이는 그것이 사람이 드리는 희생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필연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이 될 것임이니라. 이제 자기의 피를 희생하여 남의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이제 누가 살인하면 보라 공의로운 우리 법이 그 형제의 목숨을 취하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다만 법은 살인한 자의 목숨을 요구하나니 그러므로 무한한 속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충분할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크고도 마지막에 되는 희생이 있어야 마땅하리니 그렇게 되면 피 흘린 일이 그치게 될 것이요 곧 그침이 마땅하며 그렇게 되면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지리니 참으로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또 보라 이것이 율법의 온 뜻이니 곧 모든 것이 저 크고도 마지막 되는 희생을 가리킴이라. 또 저 크고도 마지막 되는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참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인 이해해야 되는 원리들이 여기에 담겨 있지만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속죄가 크고 마지막이 되는 희생이고 그것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속죄에 대한 메시지는 14절에도 담겨 있고 또한 12절에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면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이냐, 이렇게 속죄는 어떤 면에서 무한하고 영원한가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좀 나누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추측도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 속죄는 무한하고 영원할까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속죄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근데 이것이 왜 무한하고 영원한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혹시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뭐 의견 있으셔요? 제 생각은 아니고요. 네. 제가 방금 이거 제 경전을 찾아보면서 음. 이게 세미나리 할 적에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적어 놓은 게 와, 이렇게 네.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거 러셀 앤der슨 회장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영원하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한한 속죄를 행할 수 있는 유 유일한 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히 이해를 가 잘 안 돼요 사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이제 97년에 말씀하신 거죠? 아마도 지금 저도 그 기록을 지금 방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이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그가 무한하신 속죄를 할 수 있었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영원하신 아버지의 특성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게 그분은 이 새 삶을 마감한 뒤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육신의 어머니와 영원하신 아버지를 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중요했고 또 그분만이 속죄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또 있으세요? 너무 교리적인 걸로 들어서 어려울까요? 저는 그 네. 무한하다는 뜻이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음, 그리고 또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죠. 예전에 살았던 음,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음. 그리고 앞으로도 살게 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또 심지어는 그 죄의 양조차도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서받을 수는 죄가 있다고는 하지만, 뭘 훔친 사람이든, 음. 엄청 더 큰 죄를 저질렀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점에서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어, 거의 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한한 거죠. 시간의 제약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실은 아까 이제 김자매님 말씀하신 넬슨 회장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이제 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렇게 탁 이제 확인시켜 드리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네, 카톡방에 나눠드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의 속죄는 무한하며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끝없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무한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의 정도가 무한했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어, 이런 그리스도께서 겪는 고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컸다라고만 인식했지 그것이 무한했다라고 또 인식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죄는 시간 면에서도 무한하여 그 전까지 상징으로 행해졌던 동물의 희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범위 면에서도 무한하여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은혜는 무한한 수의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무한한 세계에까지 미쳤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 어떤 측량기구나 육신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영원하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무한하신 속죄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생득권 때문에 그 삶을 스스로 얻고 어, 또 포기하실 수 있는 그분의 그러한 유일한 생득권 때문에 예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에서 속죄는 우리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됩니다. 한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그 속죄는 무한하게 공정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공정함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한하고 그 영향력이나 범위 면에서, 시간 면에서, 모든 면, 고통 면에서, 모든 면에서 무한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공의에 있어서 공정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속죄가 한 번에 딱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무한하고 영원한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 싶은 게, 이렇게 자꾸 성전 얘기 안 하고 속죄 얘기하니까 되게 의아하실 텐데, 먼저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이, 그 속죄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렇게도 일컬어집니다. 제가 이제 표처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이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뭐라고요? 무한하고 영원한데 동시에 굉장히 개인적인 거래요. 여러분 혹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드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한 번에 일어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이걸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그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봉고차를 타고 다녔어요. 친구들 몇 명하고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학교에 갈 때 편하게 가려고 봉고차를 이렇게 뭐라 가죠? 좀 이렇게 태워달라고 하면 그 봉고차 운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 학생들을 집에서 이렇게 딱 모이는 집합 장소에서 딱 태워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딱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고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하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늦게 끝나고 일찍 가니까. 그거를 했었는데 이제 항상 지나갈 때 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데이가 다가오니까 이제 저희가 남중 남고여서 이제 그 여학생들하고는 상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화이트데이가 되니까 야, 우리 사탕을 줄까? 그래서 그 한 7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그 이제 그 화이트데이 날 학교를 갈 때 사탕 한 복씩을 타고 들고 탄 거예요. 타고 이렇게 그 여고 앞을 지나가면서
야, 사탕 먹어라! 하면서 사탕을 막 이렇게 뿌린 거죠. 모르겠어요. 그 여학생들이 실제로 사탕을 그 뿌려지는 걸 받아서 먹었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재밌게는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막 여학생들도 막 환호성 지르면서 막 지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자꾸 무한하다고 하고 영원하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야, 누군가에게는 다 닿겠지. 무한하니까, 영원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에게 다 영향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확 뿌리는 사탕과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도표에 보면 이거는 되게 개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가 좀 고민되는 거죠. 음, 혹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도대체 속죄가 어떻게 개인적일 수 있는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좀 경험이나 좀 들려주실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냥 이거는 카톡방에도 드릴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한하고 영원한데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일 수가 있죠? 정유자의 응답이 달라서 무슨 말씀이죠?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마이크 쓰실 수 있나요? 아, 아닌가요? 아이고, 아쉽네요. 혹시 채팅으로 뭐 남겨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혹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속죄의 영향력이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그분은 기도를 하게 되면 개인마다 각자에게 맞는 응답이 다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속죄가 단순하게 우리의 죽음과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들, 약함, 어려움,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죄의 의지에서 그분께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개인적인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축복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주님의 속죄의 은혜에 의지하고자 노력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경험들이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혹은 뭐 다른 사람의 것이어도 괜찮은데 나누실 경험 것들이 혹시 있으셔요? 저는 어 예전에 처음에 세미나리 했을 적에 그 조봉재 회장님께서 김야도에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그러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주님이 겪으셨던 그런 고통들과 그런 저희를 위해 그런 대속을 치르신 것들은 어 저희 개개인을 각자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하신 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각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럴 적에 제가 만약에 기도나 어떤 것에 대해서 좀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은 고민이 있을 때 그럴 적에 주님께서는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니까 저한테 제일 맞는 방법과 제일 맞는 시간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겠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기다려요. 예. 음, 저는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 속죄도 똑같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속죄, 그래, 축복이지, 아, 그래, 좋은 것,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에 개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구하면 구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경험으로 오고, 어,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가깝게 느끼는 거죠. 그럴수록 속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은 더 커지게 됩니다. 아까 정의자매님이 이제 기도를 하면 개인마다 각자에게 맞는 응답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이 마련하신 그러한 방편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울 수 있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느껴요. 어, 한 가지 예만 보고 성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세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의 기록들이 예전에 이건 나눠드릴 기회가 없었군요. 여기 보시면 조세 스미스 페이퍼에는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조세 스미스의 기록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요 부분만. 적어도 네 가지의 기록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교려 성역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세 가지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처음 1832년에 했던 경험에 대해서 잠깐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화면으로도 공유 드릴게요. 그 두 개의 문단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조세 스미스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첫 번째 시연이 일어난 이유는 이 조세 스미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질문, 즉,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디 있을까? 참된 교회는 어디 있을까?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1832년의 기록의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 첫 번째는 그들이 삶이 거룩한 경전에 기록된 거룩한 행실 및 경건한 말과 인치하지 않았다. 이 일로 나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라고 했지만, 두 번째 문단으로 가시면 맨 마지막에는, 어, 음, 나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경전에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와 세상이 지은 죄로 몹시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중간에도 보시면 내 죄를 분명히 깨닫게 됨에 따라 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을 느꼈고 이렇게 어, 그 자신이가 느끼고 있는 괴로움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조세 스미스는 단순하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회개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연의 결과를 이 기록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분 맨 마지막 두 문단을 제가 공유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기도를 드렸고 그 첫 번째 시연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시는 문단의 첫 번째 문단의 중간쯤에 따옴표 부분에 보시면 바로 그 주님께서 조세프 스미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나의 아들 조세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길을 가되 내 법칙 안에서 걸으며 계명을 지키라. 주님께서는 조세프 스미스에게 분명히 그가 구했던 그 자신의 죄가 회개를 통해 사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조세프 스미스에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정말로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했던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것과 같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자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죄가 사해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내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찼고 여러 날 동안 큰 기쁨을 느꼈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회복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그가 도구로 쓰일 것도 알게 될 것을 아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모두 사함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그에게는 굉장히 큰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그 따옴표 부분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저는 내 길을 가되 내 법칙 안에서 걸으며 계명을 지키라 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재밌지 않나요? 강요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그분의 것을 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 길로,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정하기를 또 기대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11조를 낼 때, 수입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낼 수도 있죠. 누군가는 제 아들처럼 11조가 낼 일이 생기면 이제 유리병 같은 데다 이제 돈을 막 모은 다음에 몇 달에 한 번씩 모아서 낼 수도 있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두 방법 모두 두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 법칙 안에서 걷는데 네 길을 가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계획의 모든 부분들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혹시 여기서 더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 성전 축복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축복들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성전 축복의 예시들을 몇 가지 그냥 교재에서 막 여러 군데서 긁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또 연차대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대요. 여러분 흔히 보시죠? 뭐 세속적인 영향력과 고난으로부터 피난처가 된다. 주님과 성약을 맺고 그 힘과 축복을 얻는다. 휘장 양편에 있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뭐 이런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은 생각하기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성전의 일반적인 축복들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그러한 개인적으로 어떠한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를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앞에 30분을 다 그렇게 썼습니다. 어, 여러분의 경험을 조금 듣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또 바로 얘기하러 가면, 내가 성전의 축복을 못 받은 게 있지, 이렇게 되게 막막할 것 같아서, 한 분의 뭐라 하죠? 예시를 좀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을 보실 텐데, 몬슨 회장님께서 한 전임 선교사가 이제 중간에 귀환했던 한 전임 선교사, 그리고 그 자신의 자신이 봉사하는 동안 임지에 있던 몇몇 선교사들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성전으로 가져갔을 때 그가 어떻게 성전에서 축복을 받았는지를 잠깐 보시겠어요.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성전에서 축복을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경험도 괜찮은데, 좀 준비하셨다가 몇몇 분에게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마음속으로 준비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참여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 달 전에 그는 남미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자 문제가 오랜 기간 지연되어 미국에 있는 선교부로 다시 부름받았습니다. 본래 부름받은 지역에서 봉사할 수 없어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그는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결심으로 새로운 임지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나누는 것보다는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더 관심을 쏟는 듯한 다른 선교사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는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안 되어 이 젊은이는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어 부분 마비를 일으켰고 치료를 위해 귀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에 이 청년은 완전히 나아 마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것은 그가 매일 기도로 간구한 축복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실망스러운 소식은 그가 떠나온 선교부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부에서 그는 일부 선교사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는 위안을 받고 선교사로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그의 부모님 또한 이 성전 방문이 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청년의 의식이 끝난 후 해의 왕곡실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랜던이라는 또 다른 청년이 해의 왕곡실로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랜던은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분명한 속삭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랜던은 기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몇 분이 더 흘렀지만 그 청년은 아직도 기도 중이었습니다. 랜던은 그 속삭임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 살며시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그 청년은 눈을 떴고 방해를 받은 것에 놀랐습니다. 랜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님과 이야기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 청년은 랜던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위안과 선교 사업에 관한 용기를 받고 싶은 소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귀환한 랜던은 자신이 겪은 일들과 어려움들, 걱정들,
주님께 도움을 구한 방법,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들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랜던의 말은 위로가 되고 확신을 주었으며 선교 사업에 대한 그의 열의가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두려움이 사그라지고 평안의 느낌이 그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두 젊은이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랜던은 자신에게 온 영감에 순종한 것을 기뻐하며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랜던이 나가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 청년이 랜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까? 이 순간까지 둘 다 자기가 봉사한 선교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랜던이 선교부 이름을 대답했을 때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랜던이 봉사했던 선교부는 그 청년이 돌아가게 될 바로 그 선교부였습니다. 최근에 제게 보낸 편지에서 랜던은 그 청년이 헤어질 때 한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봉사할 선교부에서 봉사할 사람을 제게 보내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언제나 상달되고 응답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갈 때 그곳에서 맺은 성약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시련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만약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원문을 다 링크로 드렸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분명히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축복들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왔습니까가 이제 질문이에요. 따끈따끈한 제 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얘기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이제 화요일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가족이 다 누웠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이게 몇 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 여보 그거 이렇게 잘 자도록 자기 위해서 그 휴대폰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옆에다 놓고 그냥 같이 자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받아들일 때 아유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귀찮게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잘 텐데.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최대한 또 친절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간 거죠. 제 아내가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잘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난 거죠. 근데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이제 제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 이제 어젯밤 그 일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 아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결론 중에 하나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아내가 나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 말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통제하거나 어떤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 대답은 어떻게 바뀌어야 됐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이제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가족이 다 와서 날따를 하고 서로 하루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대답을 당신에게 다시 한다면 하고 싶은데 다시 들어달라라고 말을 하고서는 여보 당신이 나를 걱정해줘서 고마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해 볼게 라고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해줬습니다.
저는 성전에 가면서 그 제가 주님과 맺었던 성약들을 기억하고 그 성약들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은 저에게 복음이 주는 축복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맺은 성약들로 인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하게 그냥 좋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정도 좋거나 친절하거나 훌륭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제 목표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제 최근의 경험이었어요. 따끈따끈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셔요? 그, 여러분들에겐 그런 경험이, 뭐 이게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문수회장인 경험처럼 너무 극적이나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굉장히 일상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성전에서 하셨던 경험도 괜찮습니다. 성전에서 하셨던 경험, 뭐,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축복이나 경험들은 다 좋아요. 제가 뭐 설마 쇼미더머니처럼 이렇게, 자, 이건 탈락 이렇게 하겠습니까? 음, 그런 건 없어요. 질문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남겨드릴게요.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뭐,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눠도 괜찮을까요? 네, 김장현님,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저번 달에 귀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는 사실 24시간 내내 선교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항상 음, 경전 공부를 하루 시작하고 뭐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적이고 좋은 그런 경험을 잘 하고 이제 돌아왔고 또 참 운이 좋게도 귀환하고 나서 바로 청년대회가 있었어서 또 집에 오자마자 또다시 교회 성도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주가 한 1, 2주 있다가 이제 대학교를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하죠? 약간 오버웨밍? 약간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 약간 좀 제가 그동안 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것들이고 공부도 쉬어왔고 사람들도 교회 현대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많이 지쳤고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음, 그래서 복학을 하자마자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 선교부 회장님 부부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거, 그 저한테 권유하셨던 거가 집에 가고 나서도 성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서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귀환 후에도 꾸준히 성전에 가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기분은 뭔가 소속하지 않는 듯한 느낌? 이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내가 있는 것이 맞나. 근데 성전에만 가면 항상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라는 그런 따뜻한 느낌과 또 많은 위안을 받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느낌을 받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참 소속감을 느끼고 기분 좋음을 느낀다면 나는 성전을 나가서도 이런 느낌을 간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들었고, 그때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경전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넬슨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공부하라고 권해주셨던 교리야성의 109편인데요. 이게 그 저기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쓰인 그 한나 기도. 기도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109편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떠올랐던 구절인데, 또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있게 하시며 당신의 천사들이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에서 참 기분 좋은 느낌은 너무 좋아요. 정말 큰 축복이죠. 근데 저희가 이 성전에서의 축복이 이 건물을 벗어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거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내가 요구에서 느낀 위안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대학교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또 제가 언제나 주님께 거룩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런 성전에서의 받은 축복들이 성전 밖에서도 계속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힘들어 보였던 것들도 열심히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이거 지금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지금 같이 나눠드렸는데, 지금 김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디토드 크리스토퍼스 장로의 말씀, 저는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일시적으로 세상에 벗어나게 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문 앞에다 내려놓고 성전 문 앞에다 우리의 생각과 소망의 초점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꾼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걸맞게 내가 행동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근데 성전을 나서면 그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해결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달라졌다. 그걸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고, 나의 관점도 달라졌고, 주님의 도움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또 어렵지만, 여전히 압도당하는 기분들이 계속 들겠지만,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도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선교사 귀환했을 때, 저는 무조건 다 A만 맞을 줄 알았어요. 대학교 못 가면 무조건 다 A 맞고, 아, 내가 이제, 누구죠? 그, 데이트 신청하면 자매들이 다 받아주고, 제가 원하는 나이에 결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네, 세상은 가혹했다는 것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다행히 이제, 학교가 이제 BYU 하와이였고, 성전에서 5분 거리에 살았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아침에 무엇을 하든지 매일 아침, 토요일 아침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성전에 가서 의식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통찰력을 나눠주셔서, 그리고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여러분, 성전의 축복을 어떻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으로 좀 가져가셨습니까?
혹은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다 좋습니다. 정유주 자매님이 지금 남겨주셨는데, 대학교 옆에 성전이 있었고, 제가 저녁 때 성전에 가서 의식을 받았었습니다. 의식을 받으면서 넌 잘하고 있어라는 느낌이 들었고, 길게는 아주 아니고 아주 잠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과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한번 그 경험을 했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대단한 거죠, 한 번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성전에서는 정말 그러한 위안을 받아요. 그리고, 음, 정말로 그런, 네, 힘을 얻는 곳이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저는 그 성전에 그 지금은 성전에 못 간 지가 오래됐지만 성전에 방문했을 때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때의 좋은 아주 영감이 많이 떠오르고 또 주님의 영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때의 추억이 제가 살아가는데 아주 많은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러한 기억과 추억들이 또 주님의 영의 느낌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또 평안하고 세상적인 것들과 너무 달라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때의 영적인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집이 내게 주는 어, 선을 뛰어넘어서는 그러한 훌륭한 영이 어, 제 삶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네, 좋죠. 정말 성전에 가는 것은 저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세속적인, 현세적인 축복이 있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저에게 성전에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 자판기에서 컵라면을 뽑아 먹는 경험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먹는 그 육개장 사발면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것만 그래요. 다 똑같은 육개장 사발면인데 말이죠. 음, 어,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는 성전에 가는 날은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렇게 청녀를 보는 날이기도 했어요. 저랑 다른 스테이크에 있는 청녀였는데, 근데 그때 겹쳤나 봐요. 나 방문 날짜가. 그래서, 그 친구가 온다는 걸 알면, 한때 이제 제가 청소년 때는 성전에 갈 때 멋있는 옷을 뭘 입고 가야 되나, 아유, 꼭 양복 말고 딴 거 입을 거 없나, 이렇게 고민도 해봤던 생각도 있고, 그러다 결국 제가, 그래, 그래도 성전에 가는 건데, 양복이 제일 멋있는, 정장이 제일 멋있는 옷이지 하고, 그냥 제 정장을 입고 성전에 가기로 결심했던 저의 그때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또 성전의 축복으로도 남아있어요. 또 갈 때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부산에서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그 3년 동안 살 때 만났던, 그리고 혹은 이제 FSY나 혹은 청년대회나 여러 이유를 통해서 전국에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나 이제 오래된 친구들을 또 성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자꾸 여러분 거 들으면서 제 것만 또 생각나네요. 혹시 또 있으세요? 이제 시간이 다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마칠 거예요. 혹시 있으시면, 그 아까 김지원 사회님 말씀 들으면서 음, 깨달은 건데요. 제가 처음에 그 엔다먼트 들을 적에 제 개인 엔다먼트를 받을 적에 음, 그때 그때가 제일 제가 집중해서 그 영상을 본 때였어요. 네.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는 제 처음으로 제 개인 엔다우먼트고 완전 처음으로 받는 거니까 저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되게 쏙쏙 잘 이해가 되고 좀 음, 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 처음에 그 5가지 복음 법이 나오잖아요. 5가지였나 예. 그때 처음에 순종의 법을 들었을 때 딱 느낌이 드는 게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음,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왜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을까?'라고 이때까지 가장 궁금해했었는데 그냥 저는 어 제가 쪼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 가지고 원래 쪼끔 그런 순종에 대한 것들 잘 안 됐었어요, 집에서도. 근데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이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어 제가 한 작년부터 제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고 나서 매달 성전에 가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성전 가기 일주일 전부터 항상 엄마랑 싸우게 돼요. 제가 엄마랑 항상 성전을 같이 가는데 항상 네. 제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신데 그때 잠깐 욱하고 이렇게 싸워 가지고 음, 이 성전 가기 일주일 전에 항상 냉랭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게 '아 이거 정말로 사탄이 내가 성전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방금 김지원 자매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에 가면 항상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고 하니까 일단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더 성전에 가서 축복을 많이 받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순종을 하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순종을 하라는 느낌을 잘 따르고 하면은 엄마랑도 쪼끔 더 사이가 좋아지고 성경 가기 일주일 전에 그러면 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음.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의 법을 들었을 적에 '순종해라는 느낌이 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아, 대단하셔요. 저는 엔더먼트 처음 의식 참여했을 때, 와, 드디어 이 교회가 사입인 걸 이제 알게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 선교 사업 가려고 엔다먼트 의식 받으러 들어갔는데, 하마터면 선교 사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저 활동 돼버려서 처음에. 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진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만. 맞아요. 혹시 또 있으셔요? 혹시 한 분 정도 더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음, 5초 생각할 시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게 앤더슨 장로님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보셔야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약장수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잠깐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성전에 오십시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오십시오.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평안을 얻고 싶을 때 오십시오. 패배한 것 같고 힘이 더 필요할 때 오십시오.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오십시오.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오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오십시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오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지니고 오십시오. 이렇게 음, 거의 모든 만병통치약처럼 자꾸 아무 때나 자꾸 오라고 하시네요. 네, 사도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얻는 축복들이 마치 이제 여러분이 자주 성전에 가보셨다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이제 그 경험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거 일반적으로, 그래, 그런 축복이 있다고 하지. 그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고, 눈물이 흘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가서 그러한 축복들을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실 때, 정말로 그 모든 축복들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여유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가득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 저희 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2년 전쯤이었어요.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제 어머니가 제 아들에게 저의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대리 침례를 받아줬던 그리고 제가 그 아들을 침례를 줬던 그 경험들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어요. 어, 그- 저는 그때가 제 조상들을 위해서 침례를 이렇게 대의식을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작은아버지 가족들이 너무 성질이 급하시고 막 척척박사셔서 저희는 이미 다 거의 다 해놨어요. 몸에 들어가면 제가 한 게 기원전까지 연결돼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이 뭐 내가 할 게 없네. 나는 편안해. 이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저의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내가 사랑했던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 아들이 그 의식에 참여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침례를 줄 수 있었다는 그 경험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축복으로 남아 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것이 큰 축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모든 더 좋은 경험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성전은 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개인을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시고 또 그곳에서 맺는 주님과의 성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힘이 넘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또 약속들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네, 오늘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중에 혹시 회기도 하실 분, 해주실 분 계실까요? 지금 한보람 형제님, 최주 형제님, 문희지 자매님 혹시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 있나요? 하영재님 됩니까? 기도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가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분의 약속을, 그분과의 성향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할 때, 저희가 그분에게서 성신의 인도를 받고, 더욱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축복하십시오. 이 수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밤 되십시오.